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의 결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로마서 5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진 겁니다. 다 가져간 거예요. 죄 것을 피로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했고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음으로 의롭담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죄의 씻음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조차도 너희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이런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잖아요. 자식이 암만 잘못했어도 아버지한테 와서 아이고 아버지 미안합니다 하면 뭐 다 끝나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것처럼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는 잘 못하는데 자녀들은 자기처럼 잘 못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권리가 있고 응답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용서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스티스, 예수를 믿는다, 의롭다, 화평을 누리자.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가 누리는 구체적인 결과와 삶의 태도를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환난 중에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특징은 기쁠 때도 기쁘지만 환난 중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을 본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세 번째, 환난은 인내를 줍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하고요. 우리를 성화하게,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 14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그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담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육체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죄의 담을 부셔버리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뱀의 독에 물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다리가 저도 이전에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 우리 그 집사님이 그 미얀마는 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뱀이 막 왔다 갔다 해. 아이고. 그런데 그 미얀마의 전 면적이 50 몇 프로가 녹지대예요. 녹지대. 미얀마가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적도 근처니까요. 그런 동남아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대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살만해요. 이게 녹지대가 많으면요, 사막은 사람 죽이는 건데 이 나무가 많으면 그게 나무가 더위를 좀 식혀준다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겨울이 없어요.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름하고 아주 더운 여름. 그래서 뭐 나무가 너무 잘 자라요. 아주 뭐 우리 그 기사 우리 형제가 봄에 100원짜리 그때 지금 다 옛날엔 한국 돈 100원이면 바나나 묘목을 사서 여러 개를 심었어요. 저 주차장 쪽에다 여러 개 심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심었다고 뭐 어떻게 먹겠냐? 밖에 나가서 바나나 사 먹는 게 낫지.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심더라고요. 그랬더니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비가 계속 오니까 우기 6개월 동안 쭉쭉 자라가지고 가을에서는요, 난 그렇게 바나나가 달린 걸 생전 처음 봤어요. 바나나가 한 나무에 막 시진해서 거의 한 100개, 200개가 달린 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야구장갑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200개, 한 송이, 200송이 이렇게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왜 내가 미얀마 얘기를 왜 했나? 왜 한 거요? 자, 그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여러분 화평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 왜 부르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거.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죄로 악한 행실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피의 흘리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무비보셋이 그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멸망당하면 그 라인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죽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손자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과거에 요나단과 같이 형제보다도 진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다. 그런데 이제 그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언약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다윗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을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잘 선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다윗 왕을 향해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죽은 개만도 못한 다리 저는 형편을 왕을 섬길 수도 없는 이 불구한 난데 어째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윗 왕이 항상 같이 밥을 먹게 했거든요. 왕 앞에 나오게 해서 선대를 했던 거예요. 그건 왜냐? 그렇게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다윗은 지키려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거예요. 왕이 다리 저는 불쌍한 그 형제를 도우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잘 보세요. 무비보셋은 아버지 또 그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은 거예요. 왕이 보호했단 말이에요. 왕과 화목한 거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왕과 원수가 되어서 사울왕의 모든 신족들은 다 죽습니다. 다. 패주의 아들은 손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요나단으로 인하여 이 다윗과 무비보셋이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무비보셋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밥상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네? 죄인 무비보셋과 같이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시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그 왕 전쟁에서 무슨 반역을 위해서 지잖아요.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이성계 때도 왕씨가 아마 반역을 일으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씨를 다 아닌가? 그때 그런 얘기 있어요. 왕씨가 죽을까봐 옥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어떤 일입니까? 그거는? 네? 고려왕이요? 고려왕이요. 그래 어쨌든 하여튼 반역을 일으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씨가 아마 뭘 잘못해가지고 이름을 옥시로 바꿨다고 그래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왕의 눈에 벗어났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한자 왕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옥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하고 화목한 건 중요한 겁니다. 자, 한 예를 든 거예요. 역사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피 흘려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염려를 지고 살아요. 염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요? 주님이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참 은혜로운 복음성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왕이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돌봐줬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 환난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다 기뻐합니다. 근데 조금 힘들고 그러면 막 걱정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말이죠. 뭐 역경이 생기면 어떡하면 좋아 이런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이미 감당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좌절하지 않아요. 시험이 왔어요. 보세요. 시험이 온 겁니다. 근데 시험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아예 허락을 안 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을 주신 거예요.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세요. 여기를 보셔요. 여기를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느냐?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쩔쩔매 어떡하면 좋아 이러다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말이죠. 기도가 막히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막 약해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기뻐하나니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나니. 자 여기 기뻐한다라고 할 때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기뻐할 수 있고요. 이건 중간태가 뭐냐? 중간태인데 뭐 자기 속에서 그 즐거움이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쁨이 끊어지질 않아. 즐거울 땐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된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 사랑받은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그 원어에는요 현재형 중간태라고 그래요. 중간. 그것이 계속 기쁨이 연속된다는 뜻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억울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막 얻어 터지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여서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빌립보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내가 옥에 갇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분노하지 말라. 나를 감옥에 가도 그 사람들에서 막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관용을 관대한 용서를 그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상담을 할 때, 대화할 때는 해답이 없는데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있겠네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줘요. 우리 형제님 여기 봐요. 자꾸 졸을 것 같아. 예? 잘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잠언 4장에도 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화가 나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역사하신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무비보셋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패주의 손자는 다중 멸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에서 밥을 같이 왕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무비보셋이요. 다리를 절면서. 그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 보잘것없는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왕이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뭐 무비보셋보다 잘났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볼 땐 다리만 접니까? 완전히 예수님 아니면 우린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하였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을 때 그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옆에 보면 역경 가운데서도 안색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분들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아주 본받고 싶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실 수 있어요. 속상할 때 기뻐하라니까요. 나를 속상해 해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 실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은혜를 주세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드려 채찍질하고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으니, 이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 보세요. 아니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고 능욕받는 채찍으로 맞았답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이 복음 전할 때 스데반 집사는 막
돌에 맞아 죽었고요. 사도들을 복음 전할 때 채찍으로 때렸어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너희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들을 놔줬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곧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핍박과 역경 속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4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협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고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들의 채찍이 얼마나 사람의 등줄이 다 찢어요. 그렇게 막 때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나가 하고 내쫓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능력이에요. 네? 사람들은요 집에 뭔 일만 있어 얼굴이 다 죽을 상이야. 아유 목사님 속상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뤘다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술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영생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명사가 아닙니다. 동명사요. 이 원어에 보면 믿음은 피스토스.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은퇴하신 우리 박순호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클래스에서 한 7, 8명 모여서 기도회가 매주마다 있었어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총각이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높아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있고 애도 있어. 그래가지고 학교 옆에다 집을 얻고 거기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집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 집이 있으니까 우리 한 6명, 7명이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우리들의 모임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음의 모임. 그랬어요. 근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동명사,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걸 계속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기쁘지만 별로 기쁜 일이 없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으로 맞고 다시는 말하지 말고 내쫓았는데 자기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공의 앞을 떠났느니라. 그리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이 능력이에요.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그도다. 이제 이전에 제가 평신도 때 성가대 때 한 건데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성가대 찬송을 외운 것들 막 부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크도다. 그렇습니다. 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이거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설교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사온 동안에 우리 환난도 있었잖아요. 환난 있으면 막 힘들어. 견디지 못해. 그래도 기쁨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은 빼앗기지 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 기뻐하라. 이거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네? 아까 했잖아요, 이거는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1장, 3장, 4장까지 썼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16번 주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옥이 뭐가 기뻐요. 감옥이 얼마나 불편한데 붙잡혀서 착고에 채우고 이게 뭐 꼼짝 밖에도 못 나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해서 기쁨을 빼지 않고 빌립보서가 주제가 기쁨인데 주 안에서 16번 기쁨에 대해서 나와 있어. 4장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자, 교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자, 14절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예요? 복 있는 자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금 내야 돼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이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치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에? 천사처럼 빛나면 안 됩니까? 난 예배당 오는 분들이 얼굴이 영 축상이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우, 내 이런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말도 안 돼. 막 가슴이 터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드세요? 자, 대답해 보시오.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이 마시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연단을 요구하는 불시험이 있는데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연단을 하면 순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을 당해서 우리가 그리스를 만들어드린 욥처럼, 욥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해가 했더니 이제는 내가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잡석이 다 빠져서 아주 100% 금이 돼요. 100% 순금은 비쌉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환난 중에 슬퍼하면 안 돼요. 그 환난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연단이 아닌 경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기쁨의 교회가 돼요. 기쁨의 교회. 나는 기쁨의 교회가 너무 좋더라. 내 예전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1987년 제가 군목 제대하고 7월 말에 제대해서 바로 지부터 개척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나중에 목동 평강교회로 10년 만에 이름, 동네가 목동이니까 목동 평강교회. 지금도 저 뭐야 어디야? 그 뭐지? 오목교 쪽에 있다고 해 지금도. 아니 이거 자꾸 잊어버려. 10년 제가 사역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감사해요. 보네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분의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스데반 집사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은 이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난 미련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건강 주세요. 내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새 힘을 주세요. 내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나는 부족하니까 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안색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적에서 누가 좀 실수했어도 너그럽게 저가 부족하니까 넘어지지, 저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도 사탄은 기쁨을 빼앗아 가요. 우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아버리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게 해서 사람을 정신이 병들게 한다고요. 밤에 단잠을 못 자게 한다고요. 그래서 건강을 해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막아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할 때 연단을 받게 된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늘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천국의 문이 12문인데 12진주래요. 근데 천국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봐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여러분 보세요. 문이 보세요.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이 진주인데 한 개의 진주니 대문의 진주가 얼마나 큰가요? 그렇죠? 난 깜짝 놀랐어요. 계시록 20장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 자매님들이 진주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그 미얀마에 있으면서도 진주를 사는 사람들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옛날 20년 전에 진주를 200만 원 사. 저 무슨 부장가 2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간다면 서울에 오면 왕창 올라가더라고요. 싸니까 거기는. 놀랐어요. 또 어떤 거는요. 갈색 진주도 있어요. 그 뭐지 보라색 같은 거. 와, 흑진주도 있고요. 노란 진주도 있고 난 하얀 것만인 줄 알았는데 그 진주가 어떻게 나와요? 조개 속에 이물질이 매우 따갑고 불편하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이물질이 따갑고 불편한데 조개 속에 그 이물질을 아프니까 그거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감싸기 시작하는데 보통 2년 5년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수천 중의 진주층이 쌓이면서 우리가 아는 영롱한 빛깔의 진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반지나 목걸이가. 이게 진주가 나왔는데 조개는 반 죽은 거예요. 2년 5년 동안 얼마나 아프게 그걸 또 싸가지고 진주가 된. 근데 천국문은 뭐요? 문 하나 전체가 진주야. 이게 뭐예요? 그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에 그 진주가 뭉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난 이 계시록 21장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천국의 12문이 진주인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라는 거예요. 진주가 얼마나 커. 그러려면은 이게 얼마나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걸 싸고 그런 자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가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복음 때문에 각지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복음 때문에 쫓겨난 너희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지 걱정하지 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창으로 찔리고 가시멜로가 쓰고 양송아의 대못으로 6시간을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좀 더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보면 우리 장로님 한 번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옛날보다 지금이 좋대. 나이는 많지만. 왜냐? 지금이 더 옛날보다 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시험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죠. 욥이 고난과 연단을 받은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40세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나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80세가 된 다음에 연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3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박해 속에 인내 연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도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나중에 훌륭한 다윗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걸 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우리 회개도 한다고요. 잘못하고 회개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환난 중에도 기뻐, 즐거워하나니. 세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주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 인내할 때 연단을 이루어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과 같은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